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날씨에 어찌들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의 불편과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임하여짐으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고 전과 같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무쪼록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팔팔한 가운데 활기찬 가운데 건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늘 주님 말씀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인생길 위에, 여러분 가족들 위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일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16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지중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날씨가 좋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더디갑니다.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자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죄수의 몸을 이끌고 가고 있는 바울이 일어나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미항을 떠나서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할 수밖에 없고 생명과 많은 일들 앞에 심한 타격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사오니 아무쪼록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번 미항을 떠나 출항하면은 위험한 일이 생기오니 생명과 많은 일들 앞에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심한 타격 속에 여러분 인생길에 심한 타격과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위험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사오니 출항하지 맙시다 라고 권면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빨리 이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돈입니다. 이 물건을 제 시간에 제때에 납품해야
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가야만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거듭니다. 입이 있는 자마다 한마디씩 떠들다 보니 여론이 형성됩니다. 가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논리,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놓고 출항해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한 말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입장을, 자기들 상황을 드러내놓고 출항해야 됩니다.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배가 출항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군중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형성됩니다. 예수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차라리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여론이 형성됩니다. 여론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좌파 우파 저마다 소리 질러가며 여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혁명이라고 그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여론을 형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인 논쟁, 설교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론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저마다 출항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당한 말이겠지요. 바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지중해를 13번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13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배의 항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3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그 지중해 모든 바다의 길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익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출항은 매우 위태합니다.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생명과 재산에 심한 타격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사오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겨울을 지내기에는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견뎌야 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항합시다 라는 권면이 여론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배의 총책임자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 백부장입니다. 배의 책임자가 선장이 아니라 군인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바울의 말이 무시당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 군인,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관광객,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꿈을 안고 인생의 꿈을 안고 로마로 향하는 사람들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죄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배는 선장이 끌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백부장 율리오 군인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에 밀려서 배는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순풍이 붑니다. 남풍이 불어오고 순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잘 나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한마디 합니다. 저 늙은 죄수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어. 거봐, 내 말이 맞지? 출항하기 잘했지? 지금 배가 잘 나가고 있잖아. 순풍이잖아. 남풍이잖아. 저 사람 말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내 말이 맞았지? 이런저런 소리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는 태풍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은 바람의 방향을 뜻합니다.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은 동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는 동북풍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는 방향 정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반대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유로굴로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이 광풍을 어떻게 하든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미친 비바람을 이겨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방법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할 수 없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 짐은 돈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 물건, 그리고 여행객들의 물건, 배 안에 탄 사람들의 모든 짐은 한마디로 돈 아닙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돈을 벌었던 그 돈을, 그 짐을, 사람들은 그 짐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별짓 다 하면서 벌어왔던 짐, 돈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짐을 바다에 왜 던집니까? 목숨보다 짐이 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더라도 돈이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목숨이 더 중요하기에 이들은 그 풍랑 앞에서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 나게 벌어왔던 그 짐, 돈을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 속에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이야기처럼 저 늙은 죄수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저 사람 말을 들었을 걸, 때늦은 후회 속에서 저 늙은 죄수의 이야기를 들을 걸, 이런 후회 속에서 이젠 끝이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절, 17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쫓겨가고 쫓겨가다가 쫓겨가고, 이 미친 광풍에 쫓겨가고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비참한 쉰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가 부동산 미친 바람에 나이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모든 삶이 대한민국 배가 부동산 정책,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이 일로 인해서, 이 미친 바람에 의해서 부동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에 대한민국 배가 쫓겨가고 쫓겨가고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 상황은 아니십니까? 부동산뿐이겠습니까? 부동산, 그리고 이런저런 잘못된 정책,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사회, 인생들 가치관,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도 돈이 최고다, 만물이 우상이 된 가운데 속에서 이 미친 바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배가 정반대 바람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배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말을 믿을 걸, 저 사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출항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뒷벽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 속에 기진맥진탈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배 안에 탄 276명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배 안에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재산에 타격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배 안에 탄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너에게 맡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 명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풍랑에 쫓겨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런 응답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배 안에 주도권이, 배의 주도권이 백부장 율리어에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영권에 주도권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미친 바람에 쫓겨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배를 제대로 몰고 갈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은혜라는 미명 아래 정치 세력들과 타협을 하면서,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 입으로는 십자가, 예수, 은혜,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 불의와 타협하면서 은혜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화하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 말씀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목사,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제대로 항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배의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영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주도권을 교회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 새끼한테 다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이런 신세,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 되면 아니 되리라 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여러 날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합니다. 바울이 떡을 떼면서 축사합니다.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성찬 아닙니까?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집니다. 떡을 떼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76명 구원의 역사가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276명을 바울에게 맡겼고 왜 하나님이 276명을 살려주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려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반드시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느니라. 왜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 황제 로마 심장부에 세워놓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셨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배 안에 276명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동산 미친 바람으로 인하여서 쫓겨가는 과정 속에 심한 타격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배 안에 탄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비아 광장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 아비아 광장은 로마 광장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광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축하 파티를 벌려줬던 곳이 그 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화문 광장 앞에 우리 한국교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세워주실까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로마의 광장에 세워놓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광화문 광장 위에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심장인 광화문 광장에 승리의 깃발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인하여서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하여서 정권이 빼앗겼고 정권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알게 모르게 좌파에 의해서 엉뚱한 바람으로 미친 좌파의 바람에 끌려가는 이런 쫓겨가는 이런 어려움을 그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아무쪼록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제9실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개독교, 개목사 소리 들어가면서 밟혔습니다. 이때 밟혔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를 다시금 회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믿음 없었던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시면서 나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선배님들은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서 찬바람 쐬어가면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당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졌는지 내가 죄인입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리도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저서부터 부자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들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로 이런 기도의 회개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춥다고 온풍기 따뜻하게 틀어놓고 난방시설 제대로 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 빵빵하게 틀어놓고 교회가 유람선처럼 교회 안에 카페에서 커피 먹어가면서 거룩한 수다를 떠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치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왜 사치를 부립니까? 교회가 내 교회만 배불러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이 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지리산자락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목사입니다. 오늘 배 안에 바울이 허름한 옷차림입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늙은 몸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려한 인테리어 속에서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되어지면서 그럴듯한 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신의 소리처럼 듣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미친놈들이 신의 소리라고 하는 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을까요? 저는 이 한편 설교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27장에 관한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면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배가 미친 바람에 쫓겨가고 쫓겨가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항해하여야 될 텐데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풍랑을 꾸짖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대한민국 배가 2021년 남은 한 달 마무리 잘하고 2022년 새해 미친 바람에 쫓겨가고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대한민국 배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길 전혀 없습니다. 딴 생각, 딴짓 할 거 없습니다. 그저 우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기도는 조금 해놓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세상 방법을 어집지 않은 경제 논리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은혜라는 이름 아래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지 맙시다. 얼마 못 가서 거센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심한 타격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네 생활 속에 돈 필요한 거 저도 압니다. 알죠? 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숨이 중요하기에 배 안에 짐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요. 누가 배 안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